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반기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저절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하루가 지나고 내일도 오늘처럼 또 하루가 지나가고 올해도 작년처럼 지나가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분들이 노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집에서 스위치만 올리면 켜지는 전등,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이 모든 것은 발전소에서 그리고 한전에서 끊임없이 전기를 생산해내기에 가능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맑은 물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옷과 음식도 그 밖에 모든 생산품들도 열심히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는 분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물류로 유지된다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관리하심과 돌보심이 없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에 이런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 찬송받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녀가 어렸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고 살면서 비로소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깨닫고 적게 감사하고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많이 깨닫고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으키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어떤 사건,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해와 달이 멈춰서고 나아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가 창조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이 극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 길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은요, 모든 인간의 본능적 소망이에요. 고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자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진나라 시황제죠. 이 시황제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천하를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부귀영화를 얻었어요. 이제는 뭘 얻을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서불이라는 신하가 와서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동방에 있는 불로초를 먹으면 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얻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3,000명의 선남 선녀를 모아서 배에 태워주시면 제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사기를 쳤어요. 가서 다시 안 돌아왔어요. 진시황은 얼마 있다 죽어버렸어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꿈꾸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애굽의 역대 바로들, 이집트의 바로들도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이집트만큼 강한 권세를 갖고 있던 나라가 당시 없었어요. 그런 권세를 갖고 추구하는 게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죽으면 자신을 미라로 만들어갖고 피라미드 속에 넣어놓고 언젠가는 다시 살려내라. 그렇게 해서 영생을 꿈꿨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영생을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 비무덤을 지키던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목격이 됐어요. 그런데도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28장 13절에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아니 자기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영생을 살게 됐는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전혀 몰라. 이게 전혀 진짜 살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야, 그 거짓말쟁이가 제자들을 통해서 시체를 훔쳐가고 그 사기를 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정말요?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반응이 오나요? 당신이나 잘 믿으셔도 돼요. 아무리 전해도 관심도 흥미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확실해질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활 사건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을 알려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 있지만 동방박사들 외에는 그 별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왕궁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을 돕던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에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셨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자기들은 안 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14년을 양을 칩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줄 텐데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양과 염소가 다 삼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나오면 그거는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갖겠습니다. 그건 제 품삯으로 정하겠습니다. 라반이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점 없는 것들을 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들고 가버려요. 일단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건강한 거는 얼룩무늬 다 건강한 건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신풍무늬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실 때마다 보여줬더니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고 라반은 점점 가난해지는데 라반은 이해가 안 돼. 왜 이러지? 야곱은 알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요. 왜 가난해지지? 왜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보여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어요. 천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큰 복도 은총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곧 그분의 신앙의 마지막까지 그 신앙이 마지막까지 굳건해져 가므로 이제 천국의 상급을 확실하게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굳건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올 2022년 우리 예천감리교회가 표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난 상반기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거의식을 했고 봄의 교향곡을 했고 정말 기가 막히게 문화행축을 했습니다. 또 소총주의를 시행했습니다. 당일날 예수님을 모르는 13분이 오셔서 그중 절반이 넘는 7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성교회에서 하반기 세미나가 열렸을 때 제가 그곳에 가서 만난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이제 진군식 일주일 전쯤 되면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될라나? 막 모든 프로그램마다 행사 때마다 긴장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다 간증을 했어요. 이제 하반기 행축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먼저 견고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의 일을 동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같은 국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 단순히 올림픽을 보는 사람도 재밌어요. 그냥 텔레비전으로 봐도 재밌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사람은 더 재밌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는 사람보다 더 재밌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걸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모른대요. 뭐 올림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도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것도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주관하고 뭐 이게 결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하고 다 이게 성공리에 마치고 손님들이 참 맛있게 먹고 갑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면 이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행복해요. 아, 이게 정말 잘 치러냈구나. 큰 행사를 잘 치렀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 프로그램, 특별히 이번에 돌아온 수련회 그리고 하반기 행축에 참여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내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또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지만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일이 된 후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람은 많은 재물을 준다는 말에 미혹되어서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바를 행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길 앞에 서 있어요.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타고 가는 나귀가 이 죽음의 사자를 봤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자 발람이 지팡이로 3대를 때려요. 어떻게 이 죽음의 사자가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듣고자 하지만 자기 유익과 상관없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교회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설교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을 그런데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들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예수님 이름 복 받습니다 이 말은 들려요. 어쨌든 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게 들려요. 그게. 혹은 이런 말도 들려요. 내가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은 확 들려요. 이건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딱 들려갖고 나도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 분은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돼요.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또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이런 말씀 전혀 안 들리죠. 또 전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전혀 안 들려요. 수련회 가자 이런 말도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죠. 내 유익과 관계가 없어서 그런 말은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쭤보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새벽기도 하라고, 전도하라고, 수련회 가자고. 이게 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이게 거듭나신 분들은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또 그러시네. 새벽기도 나오라고요. 아유 전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또 전도하자고 하시네요. 새벽기도 못하는데 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그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분들은 점점 더 생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도 갑자기 마음에 또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의 감동이 성령으로 오는 걸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민족을 염려하여 세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온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런 과정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보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되는 걸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기적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래 머리가 좋은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갈 수 없는 애가
했더니 갑자기 막 성적이 팍팍 올라가고 서울대에 가고 이건 기적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 얘가 도대체 공부한 애가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애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이런 기적이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성령의 능력에 끌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역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를 때 예수님과 똑같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이성교 대표님도 자기가 최고의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목사님은 뭘 사랑해봐야 뭐 예언 엄마 보고 보다 더 사랑하겠어.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탁 들려오면요 사람이 진짜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거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 들려서 그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들려오면 삶이 바뀌어요. 이성규 대표님은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면서 그분은 지금 꿈나무 마을이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많은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했어요. 전화도 통화를 못할 정도였어요. 전화하면은 막 이렇게 손이 막 부들부들 누구한테 꼭 업무상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막 마음에 부담부터 오는 거예요. 손이 막 덜덜 떨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붙고 그런 소심함이 바뀌었어요. 내 성격과 성품이 변하는 게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뭘 하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축의 전 과정도 뭐 제 힘으로 하라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저는 나의 애초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준비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또 순종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때 베푸시는 그 기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분을 향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곧 그분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확실히 예수 믿어. 과연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해서 여쭤봤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안 두렵대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대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 막 걱정하는 거예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사람이요. 당장 코앞에 닥쳐오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 폭포나 뭐 이런 그 멀리 있을 때는 그게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면 와 이게 다르잖아요. 죽음이란 문제, 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내가 실제로 코앞에 닥쳐왔을 때의 그 압도적인 느낌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가는 걸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당장 정말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요. 내가 천국 간다는데 뭐가 걱정해.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 이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김 지사님은 나보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그분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난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요. 멀리 있는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확신이 있는 그러면 지금 나는 천국의 확신이 있나? 나는 천국의 확신이 정말 갖고 있는 건가? 죽음이 닥쳐와 봐야 아는 건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천국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삶에 감사가 있어요. 매일매일 기뻐요.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괴롭힘 받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상사가 힘들게 하거나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힘들게 하거나 또는 동료 학생들이 괴롭혀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애들도 방학기 코앞이라 그러면 걔는 뭐 별로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뭐 내일부터 안 볼 텐데 뭐. 직장에서도 괴롭힘 받는 그 사원이 로또 복권을 맞았다. 그러면 괴롭혀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속으로 지금이라도 때려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천국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먼저 말씀이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돼야 되고 와야 되고 그 기적을 보므로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